확신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시편 말씀을 우리 찾아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시편 103편 14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있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 비유합니까?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후 불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한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나라는 산불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교회들은 아마 기도를 무지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도 시간마다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불 보며 깨달은 바가 있죠. 저는 이거 우리 힘으로는 이게 끌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영덕에 있는 불이 지난 금요일 날 꺼졌다가 다시 재발화했죠. 이게 SBS 뉴스입니다. 기적이래요, 기적. 강원도에 있는 비구름이 잠깐 내려와가지고 불막 나고 있는 고기만 잠깐 비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비량이 얼마쯤 된대요? 1에서 2mm 왔대요. 그럼 잠깐 뿌리고 만 겁니다. 근데 잠깐 뿌린 비로 주불이 꺼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바람 불어가지고 불이 일어났죠. 이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1, 2mm의 단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사건보다는 제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한종희 부회장이라는 분이 63세로 돌아가셨어요. 언제 무슨 날 돌아가셨죠? 자기 딸 결혼식 날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를 마치고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름도 처음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삼성전자 TV를 19년 동안 1위를 만든 분이래요. 평사원 입사해서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63세면 한창 때잖아요. 근데 그날 결혼을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딸의 결혼식 날 운명합니다. 이걸 보고 인생이 참 알 수 없다. 여러분 인생 알 수 없어요. 불이 이렇게 안 꺼지고 계속 날지. 지난해 캐나다에서는 불이 얼마 동안 났죠? 1년 동안 났습니다. 설마 모르십니까? 1년 동안 불을 못 껐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 지리산 쪽에 불이 어젯밤만 해도 99% 정도 진화했다. 찾아봐도 이게 꺼졌다는 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나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돌았으면 주일 설교, 돌았으면 주일 예배에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았으면 오는 이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군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풀과 같고 먼지인데 창조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부르짖으면 들으시죠. 역사를 하세요. 왜 들으시고 역사를 할까요? 왜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주일학교 무소부재 아이들이 무소부재를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보고 들으시기에 먼지 같은 우리가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한번 펴보시면 4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우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에 뭐라 그러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뭐 하는 자들? 다 뭐 같대요? 그 우상과 같대요. 우상은 여러분 이 나무 토막, 쇠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거나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 또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들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이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시면 복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랬죠? 뭐 하려고? 사귀려고. 따라서 합니다. 사귀려고. 다른 말로 교제하려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늘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사귐을 하려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고 그리고 호흡이라고 합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인격 대 인격. 다른 종교는 이런 종교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2주 배웠던 거,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을 가진 자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즉 여러분 거듭나야 기도 들으십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듭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입교했지만 3주 6개 과를 배웁니다. 어저께 5가 중에 세례교인의 교회 생활 중에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가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둘째,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뭐래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지만 성도가 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교회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여러분 정식 교재입니다. 어느 교단의 교재를 제가 사서 교육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 도와주십니다. 지난주도 봤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번에 또 보면서 모든 천사래요. 모든 천사. 보통 그전에는 천사 한 존재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천사가 동원되어서 상속자인 저를 위해서 일하고 저를 섬깁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많은 경우가 뭐죠? 천사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물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7장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마 유명한 이야기죠. 에스더가 왕후죠. 그 남편이 왕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아시겠죠? 뭐요? 수에로입니다. 네. 재밌습니까? 네. 이런 게 재밌습니까? 네. 아하수리가 왕이고 이때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구죠?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 유대인과는 대대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장대에 죽여서 달아놓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자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재간입니다. 왕후니까 에스더 4장 11절 보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 왕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인다는 겁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얼마 됐어요? 30일 됐대요. 자기 부인을
얼굴을 안 본 지가 30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그러자 이 오빠가 강하게 말합니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라. 또 강하게 이야기하자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 3일 금식을 해주세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말해서 나를 위해 금식해주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갑니다. 우리 에서도 5장 2절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왕후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두려워서 거절했는데 이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 달 동안 안 찾아왔어요.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라에 얼만큼은 주겠대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잔치를 벌일 테니 하만과 함께 두 분만 참석하세요 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기고만장합니다. 집에 가서 자랑을 온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야, 왕과 나만 불렀다고. 근데 그날 밤에 6장 1절 보면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왕궁의 역대 일기를 돌춰보다가 옛날에 모르드기가 자기를 암살 사건에서 살려준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한테 묻습니다. 내가 상 내렸냐? 안 내렸습니다. 그래? 여보라 밖에 누구 없느냐? 그 밤에 하만이 왕을 뵈러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에 달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왕이 부르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왕이 내가 존귀한 자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습니다.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뭐라고 그러죠? 왕의 복장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가장 존귀한 자가 이 말을 끌고 온 성내를 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해서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시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누가 끌고 갑니까? 하만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잔치 자리에서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소원이 뭐냐? 요구하는 대로 내가 절반을 주겠다 말하고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느냐 하고 하만입니다 해서 하만이 죽임당하고 장대 위에 꽂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 일기 그 재미없는 일기를 그 밤에 왜 읽겠습니까? 읽다가 볼 것들을 보게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역전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어도 안 간대. 환상을 3번 보여주며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정에 뭐가 임재하죠?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에 둘러쌌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거죠, 그렇죠?
걔네들 굶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뭐죠? 서산이 잘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이게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넛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한 주간 동안 무슨 기도 많이 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주간에 응답받은 거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 거나 뭐 빵, 떡을 별로 안 즐깁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밤에 한 10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단 게 땡겨요.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열고 없고 냉동실 열었더니 옛날에 누가 2박스 사준 거 이렇게 하나 얼려놓고 애들이 먹고 이제 안 열어봤는데 뭐 한두 개가 있었나 봐요. 이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아들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에이 이렇게 닫고 나도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말고 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박스에 6개들이 박스를 오후에 학생들 이제 먹인다고 사오면서 한 번 또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놓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렇구나. 이거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기도한 건 제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그런 걸 그다음 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찾아봅니다. 야고보 4장. 야고보서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입니다. 374페이지. 꼭 주중에 이 주보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 4장 2절 먼저 보면 우리 형제들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막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얻지 못한대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왜 안 구합니까? 무지해서 안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죠. 찾으면 찾게 하시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영혼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 자매들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죠. 가지면 탈날 거 안 주신다는 겁니다. 로또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안 주시죠. 여러분 중에 계실 분 계실 텐데 매주 하는 분들 안 주십니다. 안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안 줍니다. 주면 여러분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선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미신, 이렇게 샤머님적 기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들은 계속 빕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맺는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막 정성 다해서 내가 맺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를 기피하고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이 분명하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안 줍니다. 탈라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의 영적 멘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미하고 세세한 것 다 들으시고 주십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 다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을 보면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무엇을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의심의 다른 말은 뭘까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늘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생각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해야지 하고 한 몇 달 쉬다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의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자가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뭘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고, 그러니까 손이 막 더러워요. 밖에서 아이들이 와서 막 더럽게 들어와가지고 뭘 크리스피 빵을 달라고 엄마한테 쪼릅니다.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설마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빵이 막 부드러워가지고 알죠? 그거 만지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손이 더럽거나 우리의 죄악을 품고 욕심을 품고 구하는 것들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세상적인 것, 육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니엘 10장 12, 14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쉽게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을 말합니다.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처자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주셨는데 누가 막았대요? 악한 영들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전에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기도 멈추면 여러분 그냥 냅둡니다. 그냥 살게 해요. 별일 없어요. 기도 안 한다고 코가 깨지거나 가다가 빵꾸 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게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암송을 하셔야 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잘 알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완전히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씁니다. 내 뜻, 내 계획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꿀 때가 참 많죠. 만약 여러분 응답이 늦다,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바꾸시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면 제가 주의 뜻대로 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장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내려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뜻을 깨달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장 앞에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14, 15절을 거기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에 담대하단 말은 확신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리고 내가 들으신 줄도 알고 내가 구한 것을 얻은 줄도 아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하시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주보에 보면 제 끝에 언제 어디서를 적어놨죠.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를 정하고 매일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앞에 3장 보면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2절로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면 받는데요. 왜 그렇대요?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 마지막 구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까 SBS 방송 보여드렸죠. 여러분 울산의 울주의 비도 불도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두 곳은 비 와서 꺼졌고 한 곳은 비가 나서 안 꺼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믿는 분들이 뭐 많이 했다? 야, 기도 많이 했구나. 이게 제일 먼저 들죠. 혹시 안 들은 분 계십니까? 야, 이거 얼마나 기도했으면. 여러분 강원도에서 바람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불었습니다. 위쪽으로 불었어요. 근데 이 구름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비를 뿌린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나라 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7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른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에 보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크게 해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대표로 제가 선수로 이렇게 구간 마라톤도 나가고 달리기 전교 2등 해가지고 제가 멀리 뛰게 나갔었어요. 성적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뭐 나간 거라. 근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땐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때 좀 했었으면, 야, 내가 좀 했을 텐데, 이 아쉬움이 가끔 들어요, 생각이. 제가 학교 대표로 나갔었으니까. 여러분, PPT 보여주시면, 제가 수요일 날 수련교회를 하면서, 그 전 거, 기적, 네. 기독교 역사에 기적이 엄청 많이 나타난 게 이 3번입니다. 세 시기입니다, 세 시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BC 9세기 누구와 누가 사역할 때, 엘레와 엘리사가 사역할 때, 이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다 우상 섬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분이 사역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세기 사도들 12사도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왜 역사를 많이 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대표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였고 12사도가
대표였습니다. 오늘날 대표를 찾습니다. 기도할 대표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대표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합니다. 사무엘도 안 거예요. 자기가 대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서산 지역, 우리 교회와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제가 좀 정한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기도하면 내 기도만 하고 많은 분들이 많죠. 이걸 공식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민족 복음, 민족 통일, 복음 통일, 예수 통일,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중직자들, 교회 부흥,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했던 목사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건 주일 안 보이는 분들 놓고 제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꼽아가지고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내 영혼과 자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 내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레너드 레보힐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최선을 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최선, 가장 좋은 것, 이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알므로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